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사는 교회와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면서 또 첫 번째 시간이 되면 지혜의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여러분 잘 아는 은사장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당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지난주에도 성찬의 문제, 또 먹는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계급파가 나누게 되었고, 정말 그 성찬식,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맞이하고 애찬을 하면서도 그들은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안에도 계급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도 높은 것 나뉘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성숙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미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삶들을 기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13장, 14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 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은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신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그는 무역도시였고 항구도시였습니다. 무역도시고 항구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수많은 돈들이 하루에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그 고린도 지역은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곱창제도 말 그대로 어떤 여자들이 몸을 파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다 내려와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도시를 그렇게 더럽게 이렇게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했댔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이렇게 신접, 말 그대로 신과 신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사제와 그 음란의 행위를 해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지만이 우리 신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질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음란하고 사람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식을 숭배한다 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데아적인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에 빠져서 그들은 지식을 숭배하였고, 또 그 지식을 숭배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소위 말하는 상위 10%, 1% 안에 들어있는 그런 뛰어난 엘리트들이 주축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개혁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노예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노예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화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이유는 소도에 말했지만 그들이 도시에 있었던 그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건물이 있은 것이 아니랬죠. 어떤 지금 말하면 2000년에는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세일 모임을 한 것처럼 오늘은 여기서 모이고 내일은 저기서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구역 모임을 가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지역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방식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희석시켜버리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엘리트주의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가 오늘 12장에 말했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영적이다, 신령하다 하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화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영빨세다, 소위 말하는 뭐 병을 잘 고친다, 뭐 예언을 잘한다면 거의 뭐 신의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신처럼.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뭐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마치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사상이 어떻게 해요? 깔려서 있더란 거죠. 한국 교회도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입신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러니까 늘 그 삶이 그랬습니다. 은사가 늘 예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13장도 넘겨 계속 14장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예언하니까 나와서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 통변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은사가 임해나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앞에 나와서 하는 설교를 중단시켜버리고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나죠. 왜 그렇죠? 이것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지 또 9가지 은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12장 또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14장은 또 방언에 대해서 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애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누구보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오늘 1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이 말을 시작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4가지 당파로 나눠져 있고 또 지난주에는 또 계급화되어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성찬식 안에서 나눠져 있고 또 오늘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파, 말 그대로 은사를 받은 은사파와 은사를 받지 못하는 파들이 또 교회 안에 나누어져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가 계속 분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 삶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은 이미 변화되었지만 믿습니까? 한번 거듭남, 영원한 거듭남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면 내 영은 변화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랬죠? 우리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지배하고 통제받으면서 모든 삶 속에 그런 걸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못해.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꾸고 가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소위 어깨를 펴고 다니고 은사를 받지 못하고 왜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받아니까 사람들이 개중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막 부목사 시절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래 하지만 오면은 성령 세례를 다 줍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 다 은사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임하게 되고 뭐 다양하게 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변목사하고 같이 있으면서 방언을 못 받으면 당신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는가. 지난주에 서진우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명을 앉아 이렇게 성령세례 수련 해설링 하는데 목사님 한 아이가 설명을 해줘도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뭐 말씀처럼 또 돌아서면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믿어지는데 자 그러면 막 은사에 대해서 설명 쫙 하면 아멘 하고 그 은사가 나타나 성령 세례를 주면 방언이 임하든지 이 뭐 방언이 임했다고 꼭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면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이 임하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왜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 그 사람의 평강을 주든지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오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결론 한 2시간인가 만에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이제 성령 세례받고 방언이 임했다는. 그게 제가 웃으면 야, 내 인생에 4시간짜리도 있었대. 4시간 동안 설명하고 돌아서 설명하고 돌아서 설명 또 목사님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4시간에 그러면 또 성경 펴놓고 또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은사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하나 더 가지는 건 참 좋지만 이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마치 영적이지 못하고 신령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또 정말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꺼여버린 거예요.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정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랍니까? 너희가 지식이고 자칭이 신령한 자고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은사를 또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계급화를 나누면서 마치 사람들 앞에 어깨를 펴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너도 나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나처럼 이렇게 살면 너희도 이런 삶을 누리고 은사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너보다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 하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뭐죠?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죠? 죄인이었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바 아버지 부르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이 사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나 죄인이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서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문화, 어떤 지식을 숭배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높은 것을 올라가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계급화를 받아서 만들어서 은사를 받은 나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너희들은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이냐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을 긋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어디요? 고린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영적이고 신령한 자라는 영적인 우울감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다니고 반대로 그렇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깨를 숙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참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은사를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안 하신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점검해서 이 은사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새로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 아까 4개 파가 나눠져 있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또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데 또 은사파가 또 나눠져.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봉착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참 미워하는 사람이 인간인지라 있잖아요. 저 인간 저거 하나님 죽이지는 말고 살짝 좀 담가주세요. 저거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저 모 집사 모 성도 저 하나님 살짝 이 팔만 살짝 좀 꺾어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면 왜 합니까 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여기에서 3절에서 이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의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경자를 저주하는 것을 신원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세상 문화였어요. 그들이 믿는 그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에 배가 잘 되고 어떤 집 막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경쟁하고 그 사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신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신이요. 저 제발 저주 내려가지고 저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그 신으로 본 거예요. 똑같이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살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해요? 그 저주하시는 분을 인식을 하고 그 문화에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할 분으로 생각하고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분별하는 게 또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반대 안 되죠.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걸로 분별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지. 성령이 임했는데 교회를 저주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가 어떠죠? 성령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 내가 믿었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학적으로나 말씀으로 잘못됐는데 자꾸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그 무서운 겁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녀인 걸 깨닫고 아바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며 영이 임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하면서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는 많은 사람 고백합니다. 맞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인 것을 다 믿어요. 인식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할 때 구는 뭡니까? 구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는 뭡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어떻게 해요?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는 돼요, 전부 다. 근데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마치 내가 어떻게 해요? 둘로서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 왜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 된 거 인정을 하고 너를 구원케 하신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자, 이 은사가 무엇인지 좀 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와 직임 봉사하는 거죠. 역사. 이것은 다양하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섬기는 거 은사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것도 다양하고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각 개인에게나 어떤 모든 삶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은사와 섬김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근데 성령에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을 때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더 영적이고 내가 더 신령한 너희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하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우울감과 그런 계급화를 나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거죠.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7절에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건사로서 직사로서 교사를 주신 이유는 목사한테 잘 배우라고 목사 말 잘 듣 이게 아니라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분이 여러분 더 알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며 하는 것은 구원이 탈락돼 이 말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주신 이 복음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떨었다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구원이 뭡니까? 영생으로 기능하는 거.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직분을.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급화 나눠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란 거죠. 자, 그럼 왜 은사를 주는지 내가 부족한가? 나는 와 은사를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28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다 했죠. 여기 보면은 필요한 사람이 주지 모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준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서 감당하고, 어떤 사람 선지자 감당하고, 어떤 사람 예언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을 주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학여행에 우리가 갔잖아요. 뭐 요즘은 아들 20명도 안 된다는데, 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한 반에 50명이 갔어요. 그 50명이 다 회계할 필요 있습니까? 50명 회계할 필요 없고 그 모든 것을 계산하는 데는 그 50명 중에 한두 명이면 돼요. 그럼 나머지 48명, 49명 뭐합니까? 그 사람의 그 성gin과 봉사활동 나머지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높고 낮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자리에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 직분에 딱 필요해,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또 주변의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그에게 필요에 따라 주는 거예요. 은사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 반상, 저 사람 탁월하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못 받아도 여러분 이야기처럼 믿음만 있어도 다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게 믿어지면 그분이 모든 은사의 주관자잖아요. 그분과 동력하고 그분을 믿고 인식하며 그건 자연스레 모두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은사를 누군가가 받으면 계급화가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지. 예? 그 기름 부으시면 나타남이 그 다른 사람은 더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은사가 더 많이 받았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어지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줬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다는 것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능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영적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9가지 중에 먼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은 기억하십시오. 계시 은사,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병고침, 능력, 기적은 행함의 능력, 행동하는 능력이죠. 나타나는 그 기적들은. 그리고 또 3가지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은 말하는 은사입니다. 자, 모든 은사 중에 9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도 중요하다 했죠. 왜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쫙쫙쫙 했을까요? 원문에 보면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나눈다면 지혜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제일 핫발이다 이게 아니라 굳이 9개 은사 중에 하면 왜 지혜의 말씀이냐면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쫙 모든 것이 해서 또 은사도 여러분 비록 지혜의 말씀이 최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은사들이 발휘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또 가장 타고난 은사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모를 때 예언을 통해서 만약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은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은사를 한번 점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바로 점검하셔서 또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다면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지혜의 말씀 오늘 요금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혜의 말씀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제가 적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계획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고, 내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각 개인에게, 교회에게,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반드시 이 지혜 말씀은 미래적인 것, 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향한, 그 미래를 향한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한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눈이 멀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랑 이 청년 만난다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근데 뭐가 임하면 먼저 지식의 말씀이 임하죠.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지식의 말씀은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현재 일어난 일과 과거에 있던 것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바울은 지금 사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 볼 수도 없어요. 맞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뭡니까? 지금 아나니아야,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거기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주라. 초자연적으로 자기는 모른단 말이죠. 맞죠?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그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현재 일어난 것들을 보여준 그러면 그에게 뭐지 임한 거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랍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뭐합니까? 안수해주라 하면서 뭐랍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쉽게 말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뭐가 임했습니까? 오늘 금방 말했던 지혜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까지도 같이 임할 때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식을 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목적을 말하는 것. 항상 지혜의 말씀은 미래입니다. 다음 주는 공부하겠지만 지식의 말씀은 뭔데요?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며 그릇이라면서 아나니아 가서 안수함에 그 눈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또 같이 나타난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강렬하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임해서 너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랬죠? 거기에 가면은 에디오피아 그 간다고 내시가 있다. 국고를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건설. 나중에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획을 끈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사자가 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가서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초자연 역사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에 가서 지금 그가 이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됐겠지 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전혀 딴 데 있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나 물어보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조잘조잘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이거 은사를 다 가져가십니다. 왜? 인격이 안 되는데 주면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고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항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보면 또 지혜의 말씀 은사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을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때? 너는 이제 죽을 거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자,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들이 부정적으로 임할 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어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해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을 더 교정하고 돌이키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막 이래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나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봐요. 지금도 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게 아니었어요. 맞죠? 사단은 죽이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15년의 삶이 연장된 거잖아요. 사실은. 선택을 안 했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15년 연장되게 돼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또 요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우리 길지만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서 원수와 같았던 니느웨 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좌우분별을 할 수 없는 12만 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요나는 입장에서는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원수 국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삼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잘 알잖아요. 성에 돌면서 그냥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성에 가서 막 계속 외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성에 읽어보세요. 그냥 대충 외쳤어요. 외쳤는데 누구 기가에 왕의 기가에 들어가서 앉아 죽는다. 우리는 다 무너진다. 끝났다. 그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이 지혜의 말씀이 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자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 만약 그것을 움츠렸다면 그들은 망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임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어떤 걸 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했을 때는 그것을 떨으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의 경우일 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보여주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사단이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안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준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면 오히려 어떻게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눌려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네 어떡하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하기를 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다가 또 여러분들의 개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에게 가서 즉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 은사나 다양한 은사를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말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너 기도를 통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는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보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판단적으로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또 그 인도함을 잘 받아서 조심스럽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죠? 그거 가지고 사람을 눌리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눌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그 은사를 다 가져가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태도와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겸손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말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사람 다양한 은사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을 해도 어떨 때는 막 보여줘요. 저 사람 이래 살아야 되겠네 해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말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지혜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모르게 어떤 사람들 은사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조종을 하고 그 사람 내 발 밑에 두서 내 권위를 가지고 조종하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잠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사용 안 하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삶, 능력의 삶 데이비드 로빈슨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은 방언에 대한 책 중에서 제가 읽어본 중에 최고의 책입니다. 저는 막 방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책들 다 읽어봤지만 이 목사님보다 탁월한 책은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는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나 상대를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맡기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간 역할을 잘 해낼 사람으로 믿으시기에 언제라도 누구에 대해서라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조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통로라는 것, 하나님과 그 사람과 연결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없고 항상 그 통로를 겸손하게 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처럼 이처럼 모든 은사는 여러분 영혼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이 은사가 자신의 어떤 계급화시키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령한 자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라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임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치 무딘 나를 날카롭게 깎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디더라도 연장을 날카롭게 잘 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벌써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내 건의의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세워주고 또 잘못된 부정된 것이 있다면 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들을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들이 날마다 흘러내려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